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글이었고 또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바로 성경의 가로막힘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 마케도니아를 가게 됐죠. 에게를 지나서 이 빌립보에 도착했었을 때 이 교회가 너무나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은 다름 아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 바로 그 여종을 고치게 되어지고, 또 기도를 통해 그 간수가 세례를 받는 그 모든 장면은 그 원년도 멤버들을 다 보면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했음을 보여주고, 또 지속적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재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격려를 주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또 믿는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보에서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그 교회에 보내서 끊임없이 그 바울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돌봐주고자 했습니다. 그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의 소식을 듣고 너무 그 교회를 생각하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글을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너무나 애틋한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특별한 교회였는지를 설명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교회인 만큼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장의 거의 끝부분에 가서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도 그 글을 썼지만, 오늘 저희 분당교회와 또 대구교회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 안에 열심과 성실함을 가져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벌써 제가 제자 삶을 산 지 3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더듬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열매를 맺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성장되어지고 더 성숙되어져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 바울이 아주 특별한 교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 내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더 성숙되어지고 그 합당한 삶을 누리며 또 그 삶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십시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은 헬라 문화에 젖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기에 바로 이성을 중시하고 아주 철학을 중시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헬라 문화 전통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지만 로마로부터 정복당했기에 로마법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헬라 지역인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로마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을 알아야지 거기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들은 이 합당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빌립보서에서 읽다 보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바로 우리는 그 로마인의 특권이 있듯이 거기에 알맞게 살아갈 것을 강요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얼바인에서 온 우리 형제자매들이 앉아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가서 인사도 하고 같이 식사도 나눴는데, 한국 사람이 미국에 산다고 해서 한국 법이 아니라 미국 법에 충실해야겠죠. 이렇듯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도 미국에 산다면 미국 법을 잘 알아야지만이 바라하게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는 이 대한민국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른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이 세속적인 문화와 흐름 속에 묻혀서 혼란을 가중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바울은 이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이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거기에 성실함을 가져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운다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바울은 첫 번째 이야기를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 자,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7절 후반부에 보면, 그래야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권면한 다음에 한 마음 한 정신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앙을 위해 싸운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하고 싸워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성역 공부해가지고 복음에 노출되어서 회개하고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한번 우리 준엽 형제는 성역 공부할 때 몇 명의 형제자매들이 와서 함께 공부를 해줬죠? 맞아요. 5, 6명이었죠.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성역 공부를 할 때 한 명이 와서 성역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가서 성역 공부를 했고 기도해줬고 마음을 나눴어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 왔었을 때 이 교회가 한 30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 공부할 때 한 4명 정도가 공부에 들어왔어요. 그때 처음 이 교회를 미션 때문에 인고 왔던 탐 슈나이더 목사님이 저희 공부를 인도했고, 또 이강 형님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돌아가면서 들어온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 격려했다, 잠시 교제할 때마다 자기의 확신을 나눠주게 했습니다. 결론은 제 성경 공부를 위해서, 제가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 전체가 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거였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복음이 노출되어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과 뜻을 합치라는 것입니다. 결코 복음은 혼자 전할 수 없는 거죠.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라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한 형제 자매들의 모임, 그 교회가 함께 가서 복음을 증거했었을 때 거기에는 파워, 능력이 더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 대구에서 3년 동안 공들이고 성역 공부한 친구가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서울에 가서 또 성역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기에서 성경 공부한 분이 또 미국에 가서, 유럽에 가서 세례를 받고, 또 그쪽에서 공부했던 분이 한국에 와서 성역 공부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어우러져 한 마음, 한 정신, 함께 싸울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하여 함께 싸운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라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체 복음 속에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상길 형제가 제자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몇 명의 형제 자매들이 도와주었습니까? 성숙할 수 있도록 지금의 이런 놀라운 모습으로 되기까지 몇 명의 형제 자매들이 도와줬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성숙하기까지 저를 제자 훈련 주신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다양한 분들이 제 삶에 와서 제 삶의 하나하나를 도와줬고 가르쳤고 변화되어야 함을 이야기했고 울면서 호소했고 함께 죄와 싸워줬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겠지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바로 형제자매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잘못된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짐을 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지,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도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삶에 누군가 들어와서 함께 걸어주고 도와주고 이야기해 줄 때만이 우리가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되기 위해선 서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서로 돕고 협력할 때만이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복음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기사를 봤는데 그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함께 하는 거. 또 다른 분이요. 잘 듣는 거. 소통.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죠. 다 맞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미국 스탠포드 경영대에서 75명의 그 자문위원들이 함께 이야기해서 결론이 난 것이 무엇이었냐면 모두가 자기 인식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자기 인식에 대해서 너무 우리 대한민국도 열띠지 않아서 5년 그 분이 다 와서 우리 자아를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이젠 더 이상 내 직장이 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살펴봐야죠. 잠시 멈추는 순간 이 대한민국 역시도 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행이 되어졌고 더 깊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죠. 자기 인식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를 더 알아가고 발전해 갈 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신을 잘 안다면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를 쉽게 보여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알게 될 때 자기의 신념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은 우리 자신을 더 능동적으로 만들고 수용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기 개발을 장려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인식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자제를 실천하고 창의적으로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나 자신과 일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존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유능한 리더들은 자기 인식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인식을 안 하고도 우리는 하루를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정말로 남과 더불어 더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리더라면 자기 인식,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 성찰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제가 봤더니 첫 번째가 뭐였냐? 명상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구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요가였어. 그래서 왜 요가라고 했다? 구부러지지 않는 자기 몸을 보면서
그거를 인식하고 수용하며 자기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 글쓰기, 일기를 통해서 자기를 뒤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피드백,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결론은 뭐냐면 이 세상을 인도하고자 한다면 자기 인식과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다면 리밋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그것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제자의 삶은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거죠. 복을 위해 함께 싸운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거울이라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콰이텀을 통해 말씀을 보고 나의 자아를, 내면을 보고 이 구조를 보고 이거는 내 아내에게 보여줄 구절이다. 이건 내 아들. 이거는 저 형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죠. 우린 그리고 나서도 제자 훈련 시간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33년 동안 제 삶에 들어온 삶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직선적으로 도전을 준 사람도 있고 우회적으로 저를 격려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사람도 있었고, 제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랬기에 제 내면과 싸워야만 했고 지금도 싸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함께 복음을 위해 싸우는 것이 바로 서로의 삶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기를 허락하고 있습니까?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예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오픈하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나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집과 아집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말씀을 전하기에 더 내 삶에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 아들과 딸을 키움에 있어서도 누군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아이와 관계를 보고 이야기해 줄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더 깊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복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복을 위해 함께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에 함께 뜻을 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더 성장되어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누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또 나 또한 용기를 내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내기 위해 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 싸워야 하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찬양할 때, 합창할 때 너무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직 한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와서 여러 사람이 화음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웠어. 우리 송인도자에게도 우리 감사의 박수 줍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화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근데 거기서 한 송인도자가 나를 메인으로 안 세우네. 내가 노래를 더 잘 부르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른다면 어떻겠습니까? 엉망이 되겠죠. 연주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피아노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첼로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트럼펫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북이 중요하다. 여러분, 많은 악기가 나오지만 함께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은 아름다운 노래와 연주를 할 수 없습니다. 바로 바울은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이를 키울 때 갈등하고 분열하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편가름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신앙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협력이 중요한 거죠. 바로 그래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아주 강조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왜 중요시 여겼냐면 너무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하나 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복음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가 되기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기 어렵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하나가 되기 어렵고,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바울은 혼자 하지 않고 늘 옆에 디모데와 실라,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도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를 데리고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기에 있어서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고, 바로 베드로는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지만, 베드로의 잘못된 부분을 바울이 도전을 주었을 때 베드로가 거기에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아니, 내가 유대인의 사도고 내가 먼저 난 사람이고 교회의 만석이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나에게 네가 나한테 도전을 줘? 라고 베드로는 교만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회개를 했고,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함께 싸웠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저에게 7분밖에 시간이 없네요. 40분에 딱 시작했으니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바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 빌립보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믿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서 협력해 나갈 때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은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를 늘 우리 앞에 보내주고 그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려움을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면 무슨 말일까요? 이건 뭐냐면 그들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면 그들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합당하게 여기서는 세상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듯한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를 본 듯한 느낌을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가운데 받는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있죠. 우리가 믿음대로 순결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지 못함으로 되는 세상에서의 손가락질과 정죄함과 그 부끄러움의 고난은 우리가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지 않으면서 지탄을 받는 것은 그거는 주님의 뜻에 맞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더욱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단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걷는 그 고난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10장 26절 29절 중에서 2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심판자이시고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너무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결정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하나님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 교회가 더 많은 큰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따르고자 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 당장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고난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땅히 하나님이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협력하며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과 또한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은 아까 전에 멸망의 징조, 구원의 징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각오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는 마음의 동기와 또 열심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심이고 그건 구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땐 예수님 때문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그분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불러일으켰다면 바로 그것은 구원의 징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내 확신을 지키며 성장하고자 하고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고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성령이 주지 않는다면 결코 가져갈 수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 바로 그것은 지금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이 무엇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 건지를 살펴보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을 갖고 우리의 선한 싸움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를 못하고요. 마지막 포인트, 마지막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받았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만 아직 구원의 과정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지만 구원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는 끊임없는 훈련이 지속되어야 함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마지막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나는 확신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고 비난을 받고 있었고 자기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바로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결코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를 좌지우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 바로 주님의 영이 그를 인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이루실 것을 우리 또한 믿고 지금 우리에게 처한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격려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싸우며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